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니된 일이 때문이니까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며 감사하며 입술을 벌려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루어 천성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부제는 지혜와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따로 또 있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대로 네가 계명을 아니 그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끼리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미 다 지키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이런 것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미 그거는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는데 단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였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관원에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날이다. 그건 제가 하짐없이 제가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부족한 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것이 부족한 것이 뭐냐? 재물이 많이 있으므로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다 팔아서 나눠주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란 뭐냐? 그러면 본문 중심 요절이 27절인데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그건 바로 제자들의 말처럼 구원입니다. 구원.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는 영생이라는 건데 그 영생은 지옥에서도 영생이요. 영원한 고통이요.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생이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거기에는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는 거예요. 구더기조차도 계속해서 우리 이 살을 파먹으면서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틀어오니까 얼마나 목이 갈라했던지 그 거지 나사를 통해서 물을 한 번 딱 찍어갖고 한 방울 물이 내 혀에 똑 떨어져서 내 혀를 선을 하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은 얘야
여기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부탁이 있는데 그 거지를 내 땅에 이 땅 위에 내 세상에 내 집에 보내서 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보내어서 야!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알려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는 이미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모세가 와서 그 말을 전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은 영생을 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부자가는 영생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생이로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천성에서의 영생이 진짜 구원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의 말처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 말씀처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뭐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건 구원이다. 그 구원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로움과 영생함까지 내포된 구원인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또는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본문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듯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낙타를 실제로 보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 송아지 많은 건 줄 아십니까? 황소 많은 건 줄 아십니까? 낙타가 황소보다 더 커요. 그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통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인데 여기서 불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제목이. 생각해보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교회를 백날 다닌다고 거룩해 줄 수 있겠느냐? 육체가 주는 생각,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교회를 백날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데 여기 부자 관원조차도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으로서는 교회를 백날 다닌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보면 도둑질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치고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수두합니다. 정력을 쫓아 구하는 기도를 백날 한다고 부자가 되니까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말이지 내 지경을 뭐 넓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말이지 부자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요. 합당하면 구하는 것이. 그런데 정욕을 쫓아 구하는데
부자가 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못 봤다. 못 봤다.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도둑질하면서도 교회 다니니까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요. 심판 때에 가장 혹독한 심판에 받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이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기 구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은 누구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요? 육체를 따라 일어난 필요에 의한 것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가 생존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신 겁니다. 단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바닷물을 다 털어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태껏 육체를 따라 일어난 필요에 의한 것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이미 공급하셨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잘 보세요. 교회 일이든 사회적으로 의로운 일이든 그도 아니라면 사회적 명성이나 높은 지위를 얻고자 물질이나 지혜를 구하고 달라는 것이다. 설사 교회 일이라도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나 혼자 다 맡아서 하겠다. 그건 내가 해야지 누가 해 하면서 다 자기가 맡아서 하려고 하면 욕심이다. 욕심. 내가 이것도 하고 저도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고 저 사람한테 갈 물질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저 사람한테 갈 지혜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아니다. 그것도 교회 일이라도 그렇게 욕심을 내서 하는 것은 다 정욕적으로 구하는 잘못인 것이다. 정욕적으로 하는 잘못. 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자 관원은 영생을 구하는데 예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다.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은 썩어질 육신으로 영생하는 것은 썩어질 육신으로는 도저히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늙어가고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노쇠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썩어지는 육신, 죽어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화살을 쏜 것처럼 휙 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관역에 탁 하고 관역에 꽂히면 그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 10절에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영생할 수 있는 몸인 하늘의 형상 곧 변화체 그것을 입어야 하는데
이 변화체는 사람이 만들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변화체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뭐냐? 바로 영생하는 몸인 변화체와 또 그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락의 나라, 천국, 천성을 예비한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알고 듣고 알고 깨닫고 믿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나도 성령이 아니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없고, 이것이 설사 증거되었다 할지라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무슨 소리 있어? 죽고 난 다음에 영혼, 육체가 없는 너울너울 떠다니는 그런 영혼이 천국 간다? 그거 아니에요. 사도신경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믿음의 요체예요. 요체. 몸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 다시 사는 몸, 그 몸으로 천국, 천성에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믿어지고 깨닫고 또 들을 수 있게끔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였고, 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영생하는 몸인 변화체와 그들이 영생하는 천성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오직 성령은 다 될까요?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 은사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지혜란 관원의 지혜, 곧 인간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할 때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과 지혜.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갖다가 풀 수 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관원의 지혜가 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지혜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 지혜는 옳고 그름과 선과 악 이걸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비밀한 가운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저게 진짜 보석이네. 저게 저거 산삼이 있네. 그걸 딱 바라보게 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백날 읽어도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몰라.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유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육신에 사는 삶은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전도서 내용 전체가 헛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자랑하는 솔로몬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가 자랑하는 인간의 지혜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여서 큰 지혜와 지식을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지 아무런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내용 전체예요. 그러면 인간의 지혜가 헛되고 인간의 인생이 무상한데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삶. 결론입니다. 결론. 따라서 본문 18절에 부자 관원이 묻는 것, 곧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의 답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의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지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 그러니까 11조도 도적질하고 세상말 들어가면서 자기 땅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11조가 아니에요. 10의 10조야. 우리 사모가 시작을 할 때 10의 2조, 10의 3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야.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선경금을 내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10의 1조로서 그들의 생기를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복 받는 거야. 그래야지 노숙자에서 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세상 유혹에 빠지면 있는 것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따라서 부자 관원이 묻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냐 하면 계명을 지켜라.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 다 지켜라. 그리고 다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되 돈을 포함한 너의 모든 소유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22절에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
왜?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부자 관원의 마음이었고 중심이었다. 그러면 재산을 다 헌납한다고 끝나는 것이냐? 택도 없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눠준다고 해도 준다고 하면 마지막 때 죽기 직전에 그래요?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난 천국 간다고 천국까지 아니다. 왜냐하면 본문 22절 후반부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진리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으로 성육신화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 계셨던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와서 나를 쫓아할 때 나를 쫓아가는 것은 진리를 쫓아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영광이 뭐요? 십자가 고난이야? 예수님의 영광이 뭐요? 변화체와 들림받는 것과 다시금 내려오셔서 그 변화체의 모습이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눈이 번개불 같은 거 그냥 하늘의 형상 있고 내려오신 그 영광이다. 그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뭐예요? 진리.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이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만이 변화체를 얻고 들림을 받고 천성을 소유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천성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본 목사가 항상 강조한다. 첫째 부활을 통해 하늘의 형상인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부터 54절까지 나와 있는 순식간에 호른이나 변화리라 하는 이 변화체를 입고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시온성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우는 천성.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천성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영생하는 구원이다. 응? 결론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 말씀을 얻어서 변화체와 부활과 들림과 천성을 알고 먼저 알아야지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만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 말씀을 얻어서 변화체와 부활과 들림과 천성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마지막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변화하여 우리가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로 구원이다. 그 구원은 변화체요, 그 구원은 들림이요, 그 구원은 천성에 입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서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는 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비밀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래야지만 행동으로까지 나가니까. 그리고 그걸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데 그 누구나가 다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